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도 있어서 감사하고 또 처음 뵈는 얼굴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등록하여 주신 분도 감사하고 또 여전히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원근각체에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해 드리기 위하여 달려온 모든 분들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해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감사의 예배자가 되어서 그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일기예보 속에 비가 온다 그러더니 아하 또 비가 옵니다. 아침에는 해가 좀 반짝여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후 때까지는 조금 봐주시려나 이렇게 생각도 기대도 했는데 그런데 일기예보대로 요즘 기상청이 아주 똑똑해서 그래서 이 일기예보를 좀 잘 맞추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한 주간이 계속 비로 나와 있는데 또 비 피해 없도록 또 우리가 함께 준비를 잘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성도는 무엇을 잘해야 할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 막내딸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이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알려줬어요. 성도는 무엇을 잘해야 할까요? 이거야. 그랬더니 얘가 이 제목을 딱 듣더니 그거? 그 뭐 기도겠네 뭐. 찬송을 잘해야지 뭐. 답을 척척 알아맞추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셨을 텐데 그 생각이 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잘해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좀 포괄적이잖아요. 그죠? 이건 뭘 잘해야 되는 거야? 성도는 뭘 잘해야 되는 거야? 다시 물어볼게요. 농구 선수는 뭐를 잘해야 됩니까? 농구를 잘해야 됩니다. 바로 그게 답이거든요. 농구 선수가 뭐 야구를 잘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농구 선수는요, 농구를 잘해야 됩니다. 또 야구 선수는 야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오래됐지만은요, 메이저리그에서 그래도 막 요즘 유현진 선수가 있긴 하지만 이름을 떨쳤던 박찬호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참 유명했죠, 그래도요, 우리나라에서. 그 박찬호 선수가 아주 뭐 막 15승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고 그럴 때요.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방송에 나오고 CF 막 출연하고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야구 선수가 야구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야구 선수인데 야구를 못하면 어때요? 인기 없습니다. 방송 출연 어림도 없습니다. CF 어림도 없습니다. 가수는 뭘 잘해야 돼요? 노래 잘해야 됩니다. 이쁘다고 가수 하는 게 아니에요. 이쁘면 그건 금상첨화죠. 잘생겼으면 금상첨화죠. 그러나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됩니다. 탤런트는 뭘 잘해야 돼요? 연기를 잘해야 됩니다. 연기를 잘하는 데다 이쁘면 그건 뭐 주연감이죠. 연기를 잘하는데 잘생겼다? 그건 뭐 대단한 거죠. 그러네요. 탤런트가요, 못생겨도 연기만 잘하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코미디언 중에 이주일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잘생겼죠? 어마어마하게 못생겼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하는 거 하나 가지고 나와가지고 와,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지 뭐 대단합니다. 네. 그 얼굴에 가지고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사람 이주일 씨입니다. 탤런트 전원주 씨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전원주 씨가 들으면 조금 속상해하겠지만 전원주 씨 어떤가요? 네. 뭐 키가 늘씬한가요? 아이고, 뭐 작잖아요.
거기다 얼굴도 좀 뭐 그냥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연기를 점점점 처음엔 되게 어색했어요. 정말 어색해서 아주 잠깐 나오는 그러한 역으로 했던 그분이 결국은 정말 이 연기가 잘 되면서 그는 인기 있는 이제 스타가 되는 거죠. 탤런트는 연기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기를 계속해서 누리면서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 신방전도사님 한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전도사 한 분이 필요한데라고 이제 다 교회 교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 친구를 쓰면은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친구는요 아주 이 재능이 좋아요. 뭐를 잘하는데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요 운동도 잘하고요 노래도 잘하고요 피아노도 잘 치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근데 그것하고 신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신방 전도사는 뭘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신방을 잘하면 되는 거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그 한마디에는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잘해야 할까요? 성도가 운동을 잘하고 주식 투자를 잘하고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독교의 위상이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 덕을 끼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크게 연관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잘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그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면 오늘 됩니다. 제가 먼저 얘기해야 되겠네요. 성도는 뭘 잘해야 될까? 성도는 뭐니 해도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콜럼버스 달걀이죠. 사실은 쉬운 겁니다. 그래, 그거야. 예. 오늘 여러분 생각하세요. 성도는 뭘 잘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생활하지 말고, 교회 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 합시다. 참 명언입니다. 교회 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슨 생활해 오셨습니까? 신앙생활보다는 교회 생활 해오진 않으셨는가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지금도 교회 생활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모태신앙이신 분,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이신 분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교회 생활엔 익숙해서 교회 생활하기는 쉽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새롭게 돼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출석하신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교회 생활 속에 익숙해져서 수십 년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닌지요. 지금까지도 나는 교회 생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의 표어가 새롭게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던 그 모습이 이제는 새롭게 되어서 신앙생활, 믿음의 삶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살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 생활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원하겠어요? 그냥 잘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기왕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기왕 믿음의 길을 결단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구약성경 예레미야,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예레미야 어려운 부분인데, 이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지난 7월 첫 주일이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세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사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이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두 종류의 나무. 첫 번째 종류는 어떤 나무냐면 예레미야 17장 6절을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사막의 무슨 나무? 떨기나무 같다. 여러분, 사막은 아주 황량합니다. 물도 없습니다. 거기는 식물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거친 사막의 떨기나무, 그것도 떨기나무. 그래서 어떻습니까? 간조한 땅, 그 다음에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될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5절을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되느냐? 사람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사막의 떨기나무 되는 것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첫째는 사람을 믿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누구를 믿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그 내면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누구를 믿냐? 사람을 믿습니다. 왜 사람을 믿는지 아세요? 사람이 힘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도움이 될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죠. 왜? 사람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더군다나 어떤 사람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되면, 어떤 사람에게 권력이 있다고 생각되면, 어떤 사람에게 돈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사람을 의지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얄팍함입니다. 우리의 얄팍함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에게 뭔가 붙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거죠.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죠. 왜 떨기나무 같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게 되느냐? 그 두 번째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으로.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기 학력을 믿고, 자기 재능을 믿고, 자기 자신의 힘을 믿는 거죠. 내 주먹을 믿어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람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의지하니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 나무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나무는 어떤 나무냐? 8절을 보니까 두 번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 그랬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뿌리를 강변에 뻗쳤다 그랬습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다 그랬고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 그랬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나무가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나무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특징이 여기에 하나 쭉쭉쭉 나와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뿌리가 든든합니다. 나무는 뿌리가 생명이 있으면 됩니다. 뿌리가 생명입니다. 뿌리가 든든합니다.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있습니다. 물가에 뻗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더위가 올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잎이 청청하답니다. 가뭄이 들어도 걱정이 없답니다. 결실이, 열매가 그치지 않고 계속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을 받을 것이라. 왜 물가에 심은 나무가 복을 받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은, 그 나무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하길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냇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생활 잘하길 원하는 거는요, 우리를 신앙생활 하면서 아유 힘들어 이렇게 하라고 신앙생활 잘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하길 원하시는 것은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복을 얻게 하시려고, 복을 받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성도는 무엇을 잘해야 된다고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십시다. 시작. 이 말씀이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마음에 안 드시나요? 다른 분에게 드릴까요? 이 말씀이 마음에 드시지요?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래요. 틀림없다는 거죠. 내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맞히기 어려울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만약에 이게 창세기로 가 있다 그러면 아마 아브라함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서에 가 있으니까 누구에게 얘기한 거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 히브리서 6장 1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 준다. 반드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셨냐면 13절 볼게요.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희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큰 이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큰 어떤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약속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당신보다 더 큰 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가장 큰 분은 당신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은 틀림없는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 오늘 우리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 근데 여기에서 하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은 복이라고 했고 번성함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육적인 것이고 이건 물질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한 부분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요, 육적인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요, 육적이거나 물질적이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한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건 아마 여러분들이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먼저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100년 전에, AD 900년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1100년 전에 스페인에 있던 사라센 제국의 황제였던 압둘라만 3세. 압둘라만 3세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사라센 제국의 왕국을 49년 동안 통치했던 황제입니다. 다윗은 40년을 통치했거든요. 그런데 이 압둘라만은 사라센 제국을 49년간 통치했습니다. 1년 동안에 그 왕궁으로 들어오는 이 왕궁의 이 수입이 그 당시 4천억이 넘었다는 겁니다. 1100년 전에 4천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3321명의 후궁이 있었습니다. 부럽습니까? 3321명의 후궁을 거느렸습니다. 61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만 616명 낳았으니 딸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후궁이 3321명이니 뭐 그럴 만도 했겠죠. 그뿐 아니라 당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과 해군을 통솔하는 황제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이 압둘라만 3세,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숨을 거둘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궁금하죠? 어떻게 말했을까? 나는 수십 년간 최고의 부를 누리며 나라를 통치하였으나 내가 행복을 누린 날은 겨우 13일 뿐이다. 그리고 죽었답니다. 그래도 14일이나 있었으니 다행이네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와 명성을 누렸던 압둘라만 3세, 그가 왜 이런 고백을 남겼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명예와 부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인간은 결국 인생의 참된 행복과 풍성함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삶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진정한 복은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6장 14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뭘까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내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그 뿌리가 강변을 향하여 가듯이 그 뿌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 믿음의 줄기 속에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믿음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복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번성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뿌리가 깊어지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게 하십니다.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 15절입니다. 그 다음 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준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을 누리기까지, 그 복을 받기까지, 그 복이 인정되기까지 얼마나 됐다? 오래 걸렸다. 그 오래 걸린 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생활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래 걸린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걸린 거예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오래 참았을까요? 창세기 22장 12절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바로 이 날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자기 아들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아들을 바칩니까? 어떤 아들인데?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인데 어떻게 그 아들을 죽입니까? 마치 동물을 죽이듯이 그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을 다 각을 뜨고, 그래서 그걸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했던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까지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이었다는 거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날이 아브라함에게는 복 있는 날이 되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고향을 떠난 지 지금 약 한 40년이 됐습니다. 그의 나이 따지면 대략 115세쯤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고향을 떠난 지 40년이 지난 시점, 그의 나이가 115살쯤 되는 그 시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00년이 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지 40년이 넘는 삶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말씀을 얻게 된 거죠. 그 오랜 시간 동안이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신앙생활이 오랫동안 되다가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자기보다 더 귀한 아들을 죽여서 바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에 아브라함은 이런 헌신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잘하십시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